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셉의 그 생애를 이렇게 다루고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예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요셉의 생애 속에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 드러내고 계시죠. 이것은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생각들이 이렇게 열려질 때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시죠. 이미 나누었던 대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이 일도 요셉을 통해 드러내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에 힘이 되시고 계획이시고 뜻이라는 것을 드러내심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는 오늘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시는 일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일하는 동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옥중총무로 감옥에서 총무 일을 하는 동안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것을 나누었죠. 두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해서 그 꿈대로 두 관원장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받았죠. 요셉은 술 맡은 이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잊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2년 더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러한 꿈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요셉을 모범으로 요셉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가 꾼 꿈이 어떤 내용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고 교회를 안 다녀도 들어서 이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2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는 흥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여러분들 또 꿈을 많이 꾸시죠? 아마 어젯밤에도 여러분들 꿈을 꾸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꿈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꿈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바로가 하룻밤에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꿈은 살이 통통하게 찐 7암소와 야윈 암소의 그 7마리 차이. 또 다른 꿈은 충실한 7 이삭, 마른 7 이삭.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7이에요, 7. 7이 공통점입니다. 7. 바로는 이 꿈으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8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8절 함께 보십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꿈 하나 뭐 해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그런 적어도 뭔가 좀 이렇게 알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지만 도무지 해석할 수 없었다. 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참 깨끗하지 못하단 말이죠. 뒤숭숭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나 현인들을 모두 불러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서 자신의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고 그렇게 지내왔고 2년이 지나서야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히브리 청년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한 겁니다. 폐하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셨을 때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히브리 청년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폐하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이제 완전 새로운 그런 소식이죠. 이 말을 들은 바로가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해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더 신임이 되니까 살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친위대장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부르러 속히 보냈죠. 그래서 요셉은 곧장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곧 금방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애국왕 바로는 즉석에서 바로 요셉에게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참으로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 이때다.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내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흔하지 않은 기회예요. 그래서 요셉은 걱정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 요셉은 자기 억울함을 말해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은요 16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폐하께서 꾼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 여봐라, 이놈이 해석을 못한다 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끌어내야죠.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꾸신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요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꿈을 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과 확실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그리스도인들, 즉 영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어떤 그런 갖추어진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꿈을 품고, 내가 어떤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고, 내 실력을 나타내고, 내 어떤 그런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영의 사람은 주께서 해가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말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 보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뒤에 밀쳐버리고 자기의 생각,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방법대로 되어지고 내가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대단히 많죠. 요셉을 통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에게 놀랍게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17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듣고 해석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요셉은 결코 왕의 앞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바로의 말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폐하, 하나님께서 폐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구로 폐하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폐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바로가 두 종류의 꿈을 꿨는데 듣고 바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나타낸지를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꾸 하나님을 표현하고 말해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꿈 해석이 중요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히브리 청년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그게 없어요. 자, 26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폐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중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에 나타내실 일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 이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었다가 그리고 남은 7년은 또 엄청난 그런 흉년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계속 요셉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들어보죠. 29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이러한 해석을 들은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무슨 소리냐고 헛소리 한다고 만약에 바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요셉의 갈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슨 큰 일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니에요. 뭐 엄청난 어떤 사건이 나를 통해서 완성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각 개인의 지극히 작은 삶,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자,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7절이 굉장한 반전입니다. 보십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긴 일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꿈 해석한 것을 듣고 그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신하들도 야, 이거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복잡하게 풍년에 그 어떻게 다 모으고 그 일이 보통 일이냐, 뭐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어찌됐든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심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 해석하는 소리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38,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까? 그 바로 앞에 섰을 때만 감동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손을 쓰임 받기 위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림당해 왔고 그 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히브리 원문 성경의 38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파르오가 그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파르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깨달음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이십니다. 물론 저 자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는 결단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살아야 하고 백성이 살아야 하는 문제고 또 자신과 더불어서 모든 신하들이 살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40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5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 말 필요 없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한마디가 요셉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유혹받고 유혹을 뿌리치느라고 감옥에다 갇혀 있었고 참으로 힘든 어려운 세상을 보낸 그 요셉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마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는 즉석에서 인장 반지 자기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을 끼웁니다. 바로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 실질적인 모든 통치는 요셉이 하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니? 책임총리.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와서 친위대장의 가정총무로 지내다가 친위대장 부인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칼같이 잘라버리고, 이 사건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옥의 총무의 일을 보게 하시고, 이제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어 귀족으로서 함부로 혼인하기 힘든, 귀족들도 혼인하기 힘들, 그 당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뭐 왕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죠. 이제 요셉의 통치가 애굽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살리는 자로 존재하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살리는 자로 오셨으니까요. 요셉도 팔렸고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요셉도 자기 희생이 있었고 예수님도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들 둘을 낳고 또 막중한 그런 책임들을 감당해 가는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꿈으로 일하셨고, 요셉을 만난 두 관원장의 꿈에서부터 시작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된 것을 잊었다가 바로가 꿈을 꾸어서 해석할 수 없는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 꾼 것을 해석하도록 이렇게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애굽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요셉의 어깨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기후와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십니다. 재난과 모든 피조물의 살고 죽음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살 길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전국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이런 사람 찾을 수 없다. 그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로의 복이었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 삼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것을 깨달은 바로가 복이죠. 그래서 바로는 곧바로 자기 생각을 행동에 옮깁니다. 39절부터 40절 함께 봤는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게 없지만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그거예요. 바로는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는 총리에 임명합니다. 이것은 다 같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시죠. 이러한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 아래 사망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도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는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계속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으로서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깊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교제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예수님 여러분의 생애 중심에 이미 모셨은즉 그 나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내 전부가 되신 예수님, 오늘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제 영을 계속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